네,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참고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주석을 쓰신 캐런 존스라는 신학자는 베드로전서의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안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본론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을 하고요. 마지막 결론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제 고난당하는 양떼를 위한 위로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본론의 시작 부분인 2장 11절과 12절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전역의 디아스포라로 퍼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목양의 차원에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먼저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교훈들을 전해주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꼭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직전까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안이라고 한 그 신학자가 말했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한 그들의 정체성을 서론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론의 끝부분인 2장 9절이 있죠. 저희가 함께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 구절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니는 신대원도 암송 구절을 외워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마치 무슨 명언처럼 또는 무슨 관용어처럼 격언처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새로운 정체성을 듣고 감격스러울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주류로 살며 온갖 박해와 불합리함과 차별과 모욕을 받으며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의 사회적 위치도 그닥 높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과 신앙을 빼면 이 세상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이데올로기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에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대접을 잘 받죠. 교회에서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며 나를 반겨줍니다. 이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면 한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백화점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지, 특별히 1층 그 귀중품들과 그 고가의 물건들을 파는 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는지. 근데 교회에 와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언제 이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찬양 들을 때입니다. 찬양의 가사들에는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좋은 찬양들 너무 많고요. 찬양 팀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세상 음악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퀄리티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리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미디어들과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등 좋은 찬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방금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다른 곡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아주 곡조 있는 음악으로 잘 해석하여 풀어낸 곳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기도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또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음악들보다 찬양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정체성과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이 자리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의 정체성과 거기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어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자주 듣는 것, 내가 자주 보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는 서론 부분에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신 후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함께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나그네의 됨을 언급한 후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여기서 권하노니를 원어로 보았을 때는 강력히 촉구하다, 강력히 호소하다라는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좋은 말로 권면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조언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긴급한 마음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제어하라, 이 표현도 원어로 보았을 때에는 멀리하라 또는 피하라는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즉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저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나라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나 빨리 죄의 자리로 가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저희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보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통독과 큐티는 물론이거니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공동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통독과 큐티, 다니엘 기도 저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소위 경건한 삶 또는 거룩한 삶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였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죄된 본성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이방 땅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이방 땅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면 나의 죄된 본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보다 그 세상 친구들의 언행을 더 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로 보냄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데리고 다니시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킨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에도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위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시고 특별히 훈련받은 300명의 사람들만 남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알고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피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이방 땅,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이방 땅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임을 베드로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먼저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촉구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11절과 12절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첫 번째 권면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보다 두 번째 권면인 선한 행실을 가지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삶으로 출발을 한 후에 선한 행실을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건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건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루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경건생활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건생활 후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선한 행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강조는 그들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자신들을 식민지로 강제 이주시킨 로마인들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또 그들을 자신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인들을
미워했고 로마와 관련된 것이면 무조건 증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의 법도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 그 악한 문화를 경멸하며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람들과는 교류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지키는 것은 잘하였을지도 몰라도 이방인의 구원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계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나그네로 이방 땅에 살며 범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나그네된 정체성을 인정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제 이제 사역자 ISF 사역자 훈련학교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도 소그룹 진행을 부탁한다고 하셔서 이제 신규 교사분들 한 열 몇 분과 이렇게 저하고 이제 소그룹 이제 나눔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한 선생님께서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더 많으세요. 이제 근데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 같은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다 젊은데 이제 저같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좋아할지 걱정입니다. 더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봐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까 이제 좀 고민되다가 하나님이 딱 바로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젊은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분들이 할 수 있으신 게 있고 물론 할 수 없으신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처음 시작은 잘합니다. 처음에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시작을 잘합니다. 근데 끝을 갈수록 좀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점점 끝에 갈수록 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 그게. 근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나이가 있으신 그런 권사님들이 정말 그 유학생 친구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이렇게 보듬는 거는 저희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맞춰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맞춰야 하는구나.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했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 신학자는 베드로가 신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제사장 측 사람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의 믿음 또는 혈기가 발휘됩니다. 바로 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알려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그 종의 귀만 노렸는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종이 가까스로 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마터면 베드로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을 넘어서 혈기와 살기가 가득했다는 것만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 잘린 그 종조차 아끼셨습니다. 그 종의 귀를 그 자리에서 붙여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묵묵히 사명의 길로 나가셨죠. 베드로는 아마 그 사건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로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원수 같은 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선한 행실을 보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 전체에 걸쳐 선한 행실, 즉 선행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비롯하여서도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오늘 큐티 본문이었던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4장 10절에도 선한 청지기 같이, 4장 19절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등등. 베드로 사도는 곳곳에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악조건 속에서도 선행을 지킬 것을,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식민지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게 살 것, 즉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며 살 것을 넘어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게다가 그 땅의 문화를 본받지 않으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을 하며 살라고까지 베드로 사도가 당부를 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님, 그들이 열악한 상황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베풀어야 하다니요. 게다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긴밀하게 살펴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기는 했지만 베드로전서를 받을 그 당시는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기는 AD 60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였는데, 이때는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 또한 그 즈음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전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 편지를 받는 당시에.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을 즈음에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보다는 박해가 덜 약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좀 더 편한 위치에 있으면서 지도자로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까지 가지라고 무리한 강요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로마에서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최소의 말을 전달했을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하였을 것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 때문일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반드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기서부터 만인 제사장직이 나왔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들만, 사제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볼 수 있고 성직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 저희 교수님은 거기에 한 글자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만인 대제사장설. 루터가 잘못했다.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다, 만인 대제사장설이다.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명, 그리고 1년 중에 단 한 번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의 의견은 만인 대제사장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다음에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목양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종교개혁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사는 오직 우리가 그 모든 은사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로 우리에게 맡겨졌다. 그 은사들은 우리 이웃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나누어질 때 올바르게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은 그 은사들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시려 함이라는 성경의 선언이야말로 우리의 은사를 이웃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게 만드는 탁월하고 가장 확실한 규정이다. 베드로 사도도 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에 충분한 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저희의 선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난 학기 신대원에서 근현대 교회사라는 과목을 통하여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어떻게 이 땅 그리고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배웠는데요. 로마 가톨릭이 1000년에 가깝게 지배하고 있었던 긴 어둠의 시기를 뚫고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지, 그 중에는 루터, 칼빈 등과 같은 창조적 소수들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공동체를 이루며 유럽 전 지역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위그노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묵상하면서 참 이 위그노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그노들은 존 칼빈의 가르침에 동의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프랑스 칼빈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럽 전 지역을 걸쳐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고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려고 힘썼고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심했는데 특히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진 루이 14세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 왕정을 위해 모든 집단들에게 제재를 가했고 특히 저항력이 강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유독 악독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식 예배를 금지했고요. 기독교식의 학교도 폐쇄했고요. 카톨릭으로 강제 세례를 받게 했고요. 목회자들을 국외로 쫓아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개 처형을 빈번하게 받았고 교수형, 수레바퀴형, 화형 등 잔인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위그노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그노들은 프랑스 내에 머물며 광야나 지하공간과 같은 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일부는 주변 국가들로 추방을 당하거나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반 이상의 위그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위그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그노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던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당시 중세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던 성과 속의 구분, 즉 성직자와 같은 일만 성스러운 것이고 농사나 장사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특정한 직업으로도 부르셨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그노들은 게으름을 죄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사치와 방탕을 멀리하고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정당하게 벌고 검소하게 사는 태도가 근대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그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했던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공직에 진출하거나 정계에서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위근호들 사이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성경, 교육을 위해 남녀노소 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그들은 칼빈이 강조한 사회적 책임도 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근호들은 나의 기술과 노동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위근호들이 피신가 살았던 국가들은 경제, 문화, 사회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 살고 있던 위근호들은 주변 국가였던 영국, 네덜란드, 또 멀리는 미국까지 독일로 많이 추방을 당하였고 피신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프랑스가 어찌 보면 강대국이었고 어찌 보면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 영국, 네덜란드, 독일 같은 국가들은 그 당시에는 프랑스보다 더 잘 못 살고 열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위근호들이 그 나라들로 가니 그들의 국격은 상승하고 그들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발전하고, 오히려 프랑스는 국격이 심각하게 쇠퇴하는 루이 14대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인 위근호들의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위근호들, 자신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위근호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위근호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위근호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육체 정욕을 피하라. 둘째, 선한 행실을 가지라. 나그네로 살며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피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조차 버거운 일인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더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의 끝에는 보상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됨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방학을 맞아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2026년 저희에게 맡기신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바로 경건 생활이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 저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에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부를 내려주실지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일 부흥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부흥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경건 생활로 준비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받기 위해선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부흥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 통독과 또 큐티와,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다니엘 기도, 그리고 또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하가다까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에도 마지막 시기였지만 지금도 저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고,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부흥을 또 저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저희에게, 정말 이 외대교회에게, 이 공동체에 내려달라고, 이 외대 캠퍼스에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저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2026년 저희에게 경건생활 잘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쩌면 강력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무엇으로 연결될지, 이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떤 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이때가 저희의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저희가 경건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곳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부흥을 내려주실 곳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외대교회가 그 부흥을 받기를 원합니다. 외대 캠퍼스가 하나님 그 부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흥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맡겨주신 경건생활, 정말 경건생활의 그 은혜의 방편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독과 또 다니엘 기도, 큐티, 구배다 하가다까지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게 느껴지지만 이것들이 다 저희를 준비시키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희가 물론 늘 부흥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정말 연초에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또 부흥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또 저희가 그 영화도 보러 다녀왔습니다. 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는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인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은 부흥밖에 없는데 저희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또 동시에 그것을 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이 방학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하루하루 정말 오늘 하루 경건 생활을 하듯이 통독과 큐티와 또는 하가다 단일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저희가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처럼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건 생활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